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사 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집과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깨우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시사 불의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부정한 관계를 거절하며 거짓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랑과 선을 베풀며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며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시고 이곳 미국에 의해 도구로 또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의 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행복의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듯이 우리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과 영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며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넓은 문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갈래 길,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구별이 되지 않지만 세상을 떠날 때 구별이 되고 각기 갈 곳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는 우리 인생을 가장 무도회에 참석한 손님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가면 무도회는 유럽이나 여러 나라의 전통놀이 중에 하나로서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교제하고 춤도 추고 먹고 마시는 그런 무도회입니다. 그러나 자정이 되면 모든 사람이 가면을 다 벗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 인생 여정을 이런 가면 무도회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없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하는 자정이 오는 것을 모르는가? 너나 없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하는 자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던 가면을 벗어 버리고 그 영혼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택한 영혼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존 절러 박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여준 모습들을 정리하면서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잔인했던 찰스 9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나는 영원히 길을 잃은 것 같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무진회를 썼던 줄리안 황제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피로 젖은 한 줌의 모래를 움켜쥐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무신론자 미라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아편을 좀 주세요. 나는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명한 불신자가 흡수하는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둠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절러 박사는 믿음으로 살며 자신의 갈 곳을 준비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이 어떤지를 또한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곳 시카고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 그분은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감리교의 창시자 영국의 존 웨슬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장 좋은 곳,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수많은 은혜로운 찬송가를 진 화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팔에 안기어 그의 온화한 가슴에 안기네. 그의 팔에 감싸여 내 영혼 편히 쉬리라. 프랜시스 포스터는 임정시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만나십시다. 존 잘러 박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중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두 갈래길 중에 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갈 곳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야 하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자신의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 단지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의의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존경받으며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가답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권능과 그 행하신 표적을 칭찬하며 높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내용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사교적인 말에 응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와 정결케 됨의 표시로 받는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례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는 말씀, 곧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수양과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허물과 죄악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한 청소부가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던 한 화가가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고 춤추듯 떨어지는 황금빛 낙엽 속에서 청소를 하는 그 청소부를 보면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 청소부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청소부에게 일정의 모델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실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청소부는 자신이 모델이 된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얼굴에 면도를 하고 깨끗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화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부는 그날 모델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가가 기대했던 청소부의 모습은 길가에서 청소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때가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스스로 의롭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의롭고 온전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악된 우리를 의롭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허물과 죄악된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태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거듭난 사람이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에 가득 찬 복음입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자정이 되고 얼굴에 가면을 벗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룩한 신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한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항상 지키시고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받아들이며 사는 복입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한 교수가 2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강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를 만끽하십시오라는 그분의 마지막 외침에 청중들은 열광했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강연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정하게 모자를 쓰신 한 할머니가 진행자의 허락을 받고 앞으로 걸어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약 2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수 있도록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내게는 어린 3 자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고 그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하나님께 내 3 자녀들을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돈이 궁색하고 외롭고 비참함을 겪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으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되고 계십니다. 나는 언젠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에서 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입니다. 교수님, 이제 묻겠습니다.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교수님을 위해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을 말했으니 이제 교수님의 불신이 교수님을 위해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수는 그 할머니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말을 못했고 당황하며 머뭇거리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불신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나 낙심치 않을 수 있고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이 은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영혼과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허물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주시고 믿을 마음을 갖게 하시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비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죄일원금 11조 선교 감사 건축원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신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와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사 이 어려운 때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예도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20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적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